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담임 부목사님과 강혜수 목사님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해 되어진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일주일 동안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실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그냥 모르는 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실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다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느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당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과 당면할 때에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있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괜찮지만 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선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문제를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모세는 머리를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처한 위기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잘 해결될 거다. 그러나 그들이 닥친 문제는 평범한 위기가 아니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지형 자체가 갇혀 있는 곳이라서 좌우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홍해 바다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가 보낸 병사와 전차가 마치 성난 파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셨지만 11절과 12절의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그냥 우리가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나았다. 지금 모세에게 닥친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기도 위기이지만
지도자로서의 명예와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묘한 계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고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는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술을 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 그대로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셔서 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모세가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라 했으니까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는 정말 그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가만히 있으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들을 쫓던 군대가 사라진 뒤에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5장에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찬양 18절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 일에, 이 홍해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어느 왕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우십니다.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왕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 결말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들어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바로의 군대를 그냥 눌러버리시면 안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결말까지 다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바로 우리가 알고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도무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나의 결말마저도 모두 맡겼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과 맡김이 완성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세는 홍해 앞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에게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것과 싸우시며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앞에 내처짐을 홀로 견디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의 죽음의 문제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불행,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모두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 대신 싸워 주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시오. 결말마저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결말마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불행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악인도 강청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그 문제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히 좋은 길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모든 문제의 결말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도무지 생각해낼 수도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 맡길 때에 바다에 길을 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결말까지 맡기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기의 큰 문제 앞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말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문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싸우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 은혜 아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결말까지도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다 위에 길을 내셨던 그 주님의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